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와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과 평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내 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뒤 이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법규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규라는 단어인데요. 법규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종종 성경 가운데서 정의란 의미를 담고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규의 의미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법규는요,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법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법규를 잘 지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이 완성될 것이요, 이 법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법규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법규 가운데 종과 관련된 법규에 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시는,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반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종은 7년 만에 해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남종이 해방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여종은 절대 해방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듯한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유와 평등이 아닌 구속과 불평등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의 지식을, 오늘날 사람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있었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의 여종은요, 단순히 주인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은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으로 데려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첩으로 삼기 위해 아니면은 주인 아들의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의 부인이나 내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우리가 기간이 찼다 그래서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인이나 며느리를 쫓아낼 수 없는 것처럼 부인이나 며느리의 자격으로 우리 집에 종으로 팔려온 그 여자 또한 아무리 7년이라는 기한이 찼다 하더라도 절대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시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종에서 해방된 이후에 사회적 멸시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종에서 쫓겨난 다음에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수한 노동력을 위해서 종으로 고용된 남자의 해방은 말씀하셨지만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여자들, 즉 더욱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그녀를 해방하지 말 것이다. 그녀의 생계를 끝까지 보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불평등과 구속을 위해서 노예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맞춰서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노예 제도란 정말 좋지 않은 이 제도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지만 세상과 다른 노예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노예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 노예를 해방하는 자유, 그리고 여자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들의 생계를 끝까지 고려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과 평등을 추구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재림하기 이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급격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급격한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순식간에 이 세상의 기준을 모두 뒤집어 놓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여 목숨을 끊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수많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문화를 배려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과 자유,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있었던 과거의 시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등과 자유가 이 역사 가운데 서서히 녹아들어감으로 인해 오늘날의 현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요, 더 이상 노예제도 존재하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가 법적인 불평등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즉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과 자유의 모습을 계속해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인간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는 그 시간 가운데 서서히 우리들의 생각을, 서서히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내가 속한 세상의 문화와 기준 가운데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명령을 추구하여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차근차근 변화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된 요소로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자를 학대하고 노예를 부림으로 인해 만족과 유익을 얻을 때 우리 또한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자를 차별하고 노예를 부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 모든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아야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절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의 희생, 세상 모든 약자들의 헌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들의 변화와 우리들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기준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구별된 삶, 십자가의 삶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한 구별된 삶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의 세계가 조금씩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세상의 모든 악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과 평등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